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드림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루어지고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우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형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서 그걸 잊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불쌍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피를 묵상하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들, 참된 제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 주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어떤 명분으로든 핑계로든 주여 주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제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영들이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시옵고,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또한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성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또한 지적 장애 1, 2급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6살 때 이제 다리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살아야만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말도 그냥 또 까까 이런 아주 단편적인 단어만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참 의사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집에서 이렇게 돌보다가 부모님이 도저히 또 돌보기도 어렵고 해서 주변에 그 장애인 시설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년 정도 지내다가 그만 38세의 그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들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그런 또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 동포 정모 씨에 의해서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원장이 장애인들을 때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돌보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정씨라는 이 지원사가 김성진 씨를 막 때렸는데 이마에서 피가 막 나고 그런데 그 원장이 그걸 말리지를 않고 때리더라도 피 안 나게 안 나는 곳을 때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을 그렇게 대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참 창피하게도 그러면서도 이 시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새벽 되면 또 이 장애인들을 깨워가지고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예배당에 가곤 했는데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진 씨가 그날도 가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멱살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니까 이 정 씨가 화가 나서 이 머리를 발로 막 세 차례 이렇게 차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뭐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오후가 돼서 이렇게 또 미안했던지 캔커피 하나를 이제 전해줬는데 손은 좀 움직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근데 그것도 이제 맞았고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그 이불에 그걸 또 이렇게 엎지려고 하니까 또 세차게 발로 찼는데 막 거품을 물고 이러다가 병원으로 응급했지만 세상을 떠난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服역 중이다. 그런 기사가 오늘 어제 이렇게 떴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하면 참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시설에서 이러한 폭력이 자행이 될까? 그래서 그런
생을 아무 항거도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참 분노가 일죠. 요즘 이 폭력이라는 게 뭐 스포츠계에서도 또 막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들이 그런 학폭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아동 학대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일이 아닌데도 들으면 참 이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잔인할까?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면 이 악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심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게 되고 아주 막 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지만, 비록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인을, 그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물론 욕을 하고 정죄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막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감히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다 가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첫 시작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죄인입니다. 또한 악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인, 악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세상에 보면은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서는 서로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칠 때도 그래도 평범한 이웃들, 뭐 선량한 사람들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지만,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악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도 앞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신구약에 계속 면면이 흐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때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뭐 세리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네. 저 사람도 죄인인가?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원은 아픈 사람,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악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서 해가 비칠 때 악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비롯해서 그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장사됐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20절에 나오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8명. 노아와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 빼놓고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그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해서 죽임당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죄인들, 노아 홍수 때 거부했던 그 죄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분명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물론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야.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걸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셨다는 소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린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들을 그저 정죄하고 나쁜 이런 식으로만 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저 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죄인들을 마냥 계속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들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인인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18절에서 가리키는 그 불의한 자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용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 있던 자를 용서해주고 그거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거에 몇 억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다가 갚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임금이 다시 목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나를 포용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 내가 넉넉히 용서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고 포용해 주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귀하게 그렇게 되셨다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용서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하실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도 맞대응을 해서 미워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핍박으로 여기고 여러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또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이런저런 일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손해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순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분노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푸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미움 그런 분노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1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또 풍성한 것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또한 이 시간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사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보십시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반에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전집들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혹시 예배당 참석이 어려우시면 밴드를 통해서도 참석하시고 밴드에 참석했음을 아멘으로 이렇게 출석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사순절 새벽기도 참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는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토요일과 주일에는 성경 스스로 읽고 묵상하시도록 하고 그 옆에는 정확히 내가 3장 중에 몇 장 읽었는지 다 읽었으면 다 읽은 거죠. 그렇게 표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사순절 특별 예배에 예배당 참석인지 밴드 참석인지 표시하시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또 기도의 시간들을 좀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을 과연 기도했는지 거기에 이렇게 써서 전체가 한 40개 중에 예배 드리는 건 한 30개쯤 되는데요. 이런 날짜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시면 우리가 이 영성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19로 좀 많이 좀 이렇게 흩어진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올해는 회복이 주제 아니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항전직들은 특별히 유념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참여해서 이 사순절만큼은 결단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하신 후에 4월 4일 주일에 헌금함에 이름 쓰시고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누구한테 보인다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약속하시고 다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좀 빙빙 나긴 하는데 소리 좀 줄여보겠습니다만 저 뒤에 오실 때 이게 손이 차가우면 이게 또 하고 물이 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따뜻해지면 손이 따뜻해지면 가서 대면은 정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르륵 뭐 나와요. 이렇게 닦으시고 자기 체온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 오셔서 좀 자동으로 측정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빨리 이제 백신도 맞고 정상이 돼서 성도님들 다 여기 모여서 빼곡히 예배드리는 그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월에 생일자들이 많은데도 축하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지만 서로 또 축하해 주시고 서로 평안하게 잘 3월 또 지내시고 2월 마치고 3월도 잘 지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거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지금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행하시고 내 몸은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내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들을 또 설령 내가 손해볼지라도 또 아팠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며 넉넉히 용서하고 또 포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